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수준에서 벗어나셔서 정말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깨닫는 그 날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해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붙잡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면요 늦게 가더라도 그 길이 빠른 길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시국이 뒤숭숭하죠.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지고 더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야 될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요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이제 곧 죽는다고 하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시니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근심하시겠습니까? 근심 안 하시겠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요 습관이 되어 계시고 그게 어느덧 우리의 체질이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말씀으로 바꾸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이 세상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냐면요 근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고 결국 살아서 죽은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시편 107편 10편에 보니까요 성경에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탄다고도 써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기는커녕요 늘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혔어요. 늘 그 걱정하다가 대비하고 준비하는데도 안 되는 일들을 날마다 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상태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계십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써있는 그대로요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사는 것에 노예가 되어 계십니다. 열심히 벌고 분명히 나에게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부족하다고 느끼십니다. 그 이유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비교하고 참된 만족이 없죠. 나 기준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문화가 나옵니다. 이 네피림도요 사람들이 죄와 저주 속에 살다 보니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느덧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평생을 물질을 위해 사시는데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과 같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십니다. 진짜 근데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성공을 이룬 후에는 또 다른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시고 그것이 중독이 되고 집착이 돼서 평생 복음 모르고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힘들게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정말 성공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요 전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꿈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낮이나 밤이나 쉴 수가 없어요. 늘 근심합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왜 세상이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존재, 즉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손길자를 찾는다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조장을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요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유고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밀 까부르듯 하다 제가 이게 뭔지를 몰라서 찾아봤더니요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려고 이렇게 키로 계속 터는 걸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조장합니다. 늘 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으로 살게 해서 결국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복음만 모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 사단의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 속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 속에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우리도요, 불신자와 같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아, 내 노력이 부족해서, 아, 내가 투자를 안 해서, 아, 내 배경이 나빠서 라고 우리도 모르게 전혀 복음과 관계없이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 주간 내내 그리고 평생 고민하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민과 걱정, 근심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한 주간 동안 사는데 주일에는 말씀을 듣고 와도 평일 현장에서는 전혀 복음을 못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요, 근심 걱정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아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이 문제가 와도 그 문제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끝에 서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근심하지 않으면 복 받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야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복을 받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6절에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현장에 근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수만 가지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당장 내일부터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 직장에 문제 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문제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인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응답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9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를 30년 믿은 게 중요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내 문제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않을 이유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성경을 백독을 하셔도 이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니까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정작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녀가 남는 게 답이세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요. 그게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말씀 듣고 언약은 붙잡으셨는데 근데 하나님 왜 나는 돈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아니 근데 하나님 왜 내 건강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왜 나는 늘 이것 때문에 힘듭니까? 내게 보여주세요 증거를. 그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원히 그 문제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다시 또 옵니다. 그 문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늘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잡고 응답하듯이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뭐라고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때 내 안에 거하시고 늘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써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을 말합니다. 정말로 생명이 있는 자는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흑암을 결박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써있듯이요.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에 너희를 나중에 다 있게 내가 인도할 거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내세 문제까지 다 끝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열심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과 복음을 깨닫는 것은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바로 발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시면 늘 우리는 응답의 하나님에만 묶이시게 됩니다. 응답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과거가 발판이 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근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근심할 문제가 발판이 될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예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주셨던 응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 깨닫는 축복의 발판으로 그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적이 그래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깨달으라고 그 축복의 발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준 적이 없다는 증거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요, 동일하게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을 발견하시는 귀한 축복의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요, 12절에 보시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현장에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문제가 오는데 그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판이 됩니다. 문제가 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 이름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써 있듯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할 게 아니라요, 응답받을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권사님께서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서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하고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저한테 이제 컨펌을 받고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에 다 있다 답이, 말씀 들으시라. 이분이 평상시에 항상 뒤에 가서 앉아 계세요. 말씀 속에 답이 나올 테니까 혹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하고 이혼하라는 말이 뉘앙스라도 비치거들랑 당장 해버려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남편을 아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요,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그 말씀만 주시옵소서. 근데 이분이 한 달을 기다려도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 앉아 듣는데 헤어지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 있다는 걸 4주 내내 목사님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번 제가 들어도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이분이요 계속 듣는데 이혼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진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내가 그런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산 이유가 그 남편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받고 있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앞에 앉아서 진짜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기도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남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남편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그 흑암에 쌓이다 왔길래 저럴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남편 집안과 남편을 두고 진짜 영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놀랍게도요 남편이 더 이상 부인이 바가지 긁지 않고 기도하는 걸 쳐다보고요, 이 남편이 바뀌어서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하라고 해요. 그건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근데 딱 하나, 지금 내게 온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게 만듭니다. 그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올바른 예배, 올바른 기도, 올바른 삶의 응답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여러분이 그걸 지금 근심하신 줄 아십니까? 예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예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으셔서 상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시느냐? 세계 복음화를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12절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기껏해야 120명 전도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남아있던 120명이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고 누리고 있는데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응답받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LA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LA 땅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성도가 정말로 몇 명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만 복음 알고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LA에 150 다민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LA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가 갔다 오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으로 정확한 답을 내고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들, 불신자를 전도하며 다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문제가 아니십니다.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체험하실 시간표고요, 그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축복의 발판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목사님 얘기 제가 다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 근심이 되는데요,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실제 문제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근심하시기 전에 꼭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하셔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니까 아무거나 구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적인 사실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가 보여요. 내가 현장을 보니까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 보입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현장에 정확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보이면 그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심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았던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에 써있듯이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요,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성경에 지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뭘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받으신 그대로 이제 여러분 현장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까? 근심하셔야 될 일이 가득 차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로 내가 보는 세상의 눈, 내가 보고 있는 사람 보는 눈,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 보는 눈이 정확한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눈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요, 잠시 1분간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또 오늘 소리를 내서요, 정말로 주신 말씀 그대로 한 주간 동안 응답 주시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신분과 것을 누리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1분간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